성경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곤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성벽의 공사가 끝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을 본 이제 대적들의 마음은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성벽 이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나 백성들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 방해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했냐면은 저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기적이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습니까? 그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 52일 만에 이 공사가 끝났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뜻이 같으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되냐면 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성벽 공사의 마지막 공사가 뭐냐면 문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딱 달면서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자, 이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일이 끝났다. 오늘 우리로 보자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 내가 어떤 성공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요, 그 목표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목표에 끝난 다음에 어떤 다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게 되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자녀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들이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는 막 수능 시험 본다고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대학을 들어갔네? 근데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뭐였냐면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방탕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그래요. 결혼이라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결혼식은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나죠. 그러나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30년, 50년, 평생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게. 근데 우리는 결혼식만 확 하면은 다 행복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반짝 쇼 한번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날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본 대로 52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성벽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성벽을. 그 다음에 자 끝났다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금방 무너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해도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그 다음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화려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넘어지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7장 1절에 이 말이 중요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성벽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냐? 문지기를 세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지기는 단순히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문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을 지킨다 했을 때 적이 들어온 것은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사람은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문지기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이 성전과 우리 안에도 성전이니까 이 문지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거부해야 될 것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버리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된다. 신앙은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혼합주의가 되면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강조한 것이 거룩, 구별, 어떤 성결,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우리는 구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별된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성벽이고 문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들어온 거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어올 수밖에 없냐?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로 하자면은 그때 문 한번 여는 것이 발목을 잡혀버리고 빠져버려가지고 헤매버리게 되고 내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불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을 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보면 평생 그 일에 올라가죠. 근데 거기 가서 넘어져 버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어떤 사람 평생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네? 근데 돈을 버니까 또 무너져 버렸네. 그런 경우가 얼마나. 그러니까 버는 것도 참 힘들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은 전부 어떤 부분에서 이 문지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은 문지기를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다 누구를 세우냐? 레위지파 사람을 세웁니다. 결국은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문제기를 세웠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성전을 지을 때부터 너무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딱 완공이 됐다고 해서 그럼 반대하는 세력이 없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 6장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야 되는데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7장 시작하기 전에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성벽을 세울 때 강력하게 반대자에 자리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산발락과 도비앗이에요. 근데 이 도비앗이 얼마나 암몬 사람인데 얼마나 교묘하고 술수가 좋냐면은 이 귀족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쪽에다 결혼을 시키고 이런 어떤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도비아를 다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비아는 은근히 또 느헤미야를 공격.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공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건물이면요 문 닫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 닫으면.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닫았다 해서 닫아진 게 아니고 귀는요 닫은다 해서 그냥 들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감고 다니면서 살 수도 없고 이게 참 우리는 눈만 뜨면 유혹이 너무 많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잖아요. 저 소리를 내가 들어가지고 마음 상하고 넘어지고 안 듣고 싶었는데요. 그냥 들리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왜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믿음의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을 날마다 감사해야 돼. 왜냐? 그 사람 때문에 다 정신 차리고 말이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는 거를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하나의 차이인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다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 기도한 것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한 것을 감사하고 왜 이렇게 성벽의 공사가 빨리 되고 이렇게 무장을 하게 되냐면은 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합심이 더 잘 되고 연합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철주야 일을 하다 보니까 공사도 빨리 끝나죠. 그 다음에 문지기도 세우고 막 다 방비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다 태평에 문지기를 세우겠어요. 막 예배를 그냥 늘어지는 거지 막 신앙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다 경계를 하게 되고 더 조심을 하게 되고 자 우리는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공감이 되는 거죠. 왜? 적이 막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안 보여봐요. 아유 적도 없는데 그냥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신앙이 나태해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지금 이런 어떤 해이해진 상태로 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오늘 저녁에 막 그냥 중리 사느니 해보세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막 정신 번쩍 들고 막 죽게 살기로 막 매달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다 겸손한 것을 감사하고 다 엎드려 기도한 것을 감사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것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다 기도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것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을 때 잘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렇게 성전이 있을 때 우리가 다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더 예배하는 예배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불평하지 말고 이럴수록 나 한 사람이라도 다 깨어서 기도한다. 나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산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걸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